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잠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 원칙들, 우리가 보통 인과요리라고 부르는 인과응보의 방식들을 가지고, 자, 그러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와서는 그렇게 살아봐야 헛되다고 말을 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나?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잠언에서 못한 얘기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못 해줬냐? 내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하나 빼먹었어. 자, 그런데 인과응보의 원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정확하게 법칙이 구현되는 이 인과율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몰라. 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거 알아보려고 많이 해봤어. 많이 배워보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보기도 해봤어.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선한 결과가 오지 않고 놀고 먹고 마셨더니 이거 진짜 헛되고 미친 짓이었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믿는 게 아니고요. 또한 에라 모르겠다도 아닙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음 생이 없거든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 안 돼요. 죽도록 일하면 되냐? 그것도 안 돼요. 죽도록 일해도 그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잘 나왔다 쳐도 그걸 내가 누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내가 못 누리는 거 내 자식한테 주면 좋지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 누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 열심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수고했으면 오늘 밤에는 푹 쉬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 그리고 마지막 잠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눈을 다시 못 뜬다 할지라도 후회 없도록 푹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라 이거죠. 밥은 혼자 먹고 저녁에 나가서 따로 만나지 말고 기왕 어차피 밥 같이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 교제하라 이거예요. 지혜롭죠.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라 이거예요. 반반 섞는 것도 아니야. 세상은 말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라고. 아유,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 뭐 할 줄 알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게 치우치면 감정이 상해요. 또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하며 살았지만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먹고 즐겁게 웃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푹 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 고백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걸 다 알고 나니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살기 싫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뜻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냐는 거죠. 이거를 다 하고 알았어. 물론 전도자쯤 되니까, 솔로몬쯤 되니까 다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 뛰어난 지혜, 그 높은 왕이라는 자리와 또 부강한 나라와 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복들과 이런 모든 게 조합되었기 때문에 해볼 수라도 있었지만, 해보고 나니까 이걸 삶으로 배워? 하나님 잘 믿었으면 끝났을 걸. 이걸 내 인생을 진짜 몇십 년을 갖다 맞춰서 얻은 결론이 이거였어요. 압축하면 사실상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렇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내 평생을 갖다 바쳤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니, 반복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갖고 살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그죠?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력도 운도 믿지 않아요. 나의 예상과 계산과 예측도 믿지 않고요. 나의 굳은 의지와 철저한 생활 습관과 루틴과 성공 루틴을 믿지 않고요. 나의 열정을 믿지 않고요. 나의 감정을 따르질 않아요. 늘 하나님을 믿어요.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만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어요. 학대를 봤어요. 이번에는 학대받는 걸 봤더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학대받는 자들이 울어요. 그럼 성경 말씀대로라면 학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이스라엘에서 학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큼은 저주를 내리셔야 돼. 그런데 쭉 봤는데 이상하게 저주를 안 받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이 위로를 못 받아요. 이건 뭐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의아한 거죠. 위로자가 없어.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들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위로받는 사람들 손에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학대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이 있구나. 그 말을 안 들어서 누군가는 학대를 받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오늘 당장 저주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게 성경 말씀이 막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다시
애굽 상태, 포로 상태로 돌아갈 거야. 내가 전쟁 나게 하고 기근 오게 하고 질병 오게 할 거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바로 때릴까요? 아니요. 경고하죠. 너 셋 셀 때까지 하지 마. 하나, 둘, 둘 반, 반, 네 반, 반, 네 반에 반, 반, 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선지자가 등장해서 망할 거라고 할 때부터 보통 넉넉히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니 잠깐만, 이 정도면 이게 의로운 통치인가 싶죠. 저 악한 인간들이, 저 악한 가문이, 악한 기업이, 악한 나라가 벌받는데 한 200년 걸린다고? 나 때는 안 되네. 자, 이게 공의로운 통치인가? 전도자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아닐 수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좀 다르구나. 네.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대. 아, 오늘 줬으면 좋겠는데 좀만 기다려. 근데 갑자기 10년 뒤에 줘요. 하나님, 청춘 다 갔습니다. 야, 이제 무릎 실어서 놀러도 못 다닙니다, 주님. 아, 이제 와서 복을 좀 뭐 합니까? 예? 뭐 요양병원 들어가라고? 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안 받을 거야? 받아야지.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니지. 3절을 보니까 저기 산자 죽은 자보다 안 태어난 게 더 복되다. 이게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 어떡해? 근데 깨달으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싶을 때 태어났나? 죽고 싶을 때 죽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없어요. 없다고. 자,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보다 오늘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럴 겁니다. 그럼요.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저기 이렇게 수세식 하수 시설을 갖고 이렇게 비데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돼. 모르시겠으면 저기 나중에 한번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가져간 모든 물티슈와 휴지가 떨어졌을 때 현지식으로 내가 화장실을 갔을 때 오는 그 당혹감,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슬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아이들 학교 오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한다고요? 학교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만든 다음에 공짜로 충전을 시켜줘요, 배터리를. 애들이 집에서 다 이따만한 휴대용 배터리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걸로 그날 전기를 써야 돼요. 핸드폰 충전하러 온다고 학교를. 예. 얼마나 좋은 시대 살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2020년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좋아요? 예. 만만합니까? 언제 태어나야 돼? 자, 선택을 못 하시겠죠. 원하는 때 보내줄게. 원하는 때. 아, 저기 미래로도 갈 수 있어. 자, 언제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답이 없죠. 전도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 해보고 나니까. 언제가 좋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거와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 현재와 나 자신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못 바꿉니다. 심지어 미래도 못 바꿔요. 따지고 보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간한테 주어진 건 뭐냐? 오늘 나를 바꿀 수만 있어요. 근데 인간이 나를 바꾸면 어디까지만 바꿔? 예. 생각과 마음의 일부만 바꾸는 거예요. 몸만 바꿔요. 이걸로는 인간이 바뀌지 않죠. 왜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사람,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똑똑해지면, 조금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돈을 좀 더 잘 벌면, 친구가 많아지고 애인 생기고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사업이 번성하고 뭐 그러면 조금 더 나을까요? 아니요. 내가 안 바뀌면요, 뭘 줘도 감당도 못하고요, 소용도 없습니다. 내 손에만 물건을 쥐어주면 다 부셔버리는데 100만 원짜리를 주나 1000만 원짜리를 주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루지 못해서 맨날 떨어뜨려서 부셔버리는데, 기계를 고장내는데 10,000원짜리를 주나 1000만 원짜리를 주나 어차피 난 다 부신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부서지니까 1000만 원짜리 주면 안 부서질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10,000원짜리를 줘도 잘 쓰고 1000만 원짜리를 줘도 잘 쓰고 뭘 줘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뭐겠어요? 이걸 항상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요, 이걸 못해. 왜? 성막에 가야 돼. 제사장을 만나야 돼.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하고 와? 언제? 그거 하고 오면 하루가 다 가. 언제 하냐고.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고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받아주고 깨끗하다 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사실상 할 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야 되죠. 아니,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틈만 나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 시작하는 첫날 했죠. 절기 있을 때마다 하지. 매 주일마다 하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 와서 또 하지.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변하는 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내가 나를 못 바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는 내 생각과 마음의 조금과 잠시 잠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 딴 생각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새롭게 돼서 이제 진짜 내 영혼이 바뀌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새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매 순간순간 계속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이 돼요. 새로운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 말 그대로 똑같이 삼시세끼가 만난데 내가 바뀌면 그 만나를 새로운 맛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아침, 점심, 저녁마다 뭐 먹지? 야, 새로 오픈한 식당이 뭐가 있는지 찾아다니고 난리를 쳤는데도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알던 그 맛이야. 어디서 먹어봤어. 비슷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매주 옷을 바꾸면 뭐가 바뀔까요? 사실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가을 이후로는 계속 주일마다 이건데, 수요일용 하나, 주일용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일이 생길 때 입는 거 하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 제가 3벌 있어요. 3벌 양복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일마다 같은 옷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왜요? 이걸 입을 때마다 새로우면 돼요. 좋네, 감사하네. 그리고 입으면 돼요. 옷이 뭐야? 그냥 그 끝이지.
지난주보다 좀 더 사갖고. 자, 이러면 되는 거죠. 한 3년은 더 버틸 수 있겠어. 자,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자꾸 밖을 바꾸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지. 왜 남을 바꿔? 나를 바꿔야지. 못 바꾼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 케이스가 있죠. 이제 포기하는 거죠. 자, 4절에 쭉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야, 잘했더니 시기를 받아. 잘했으면 칭찬해 줘야지. 근데 시기를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들 잘하면 시기를 받아요. 그 중에 특히나 다른 걸 떠나서 뭔가 더 화려한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 서는 연예인들의 경우는요, 훨씬 더 많은 시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행복한 연예인이 많지가 않은데 뭘 이렇게 부러워하나 몰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가면서 소위 멘탈을, 우리의 정신이 멀쩡하게 산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들도 한철이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수로 그 미모가 유지되겠어. 나이 들면 늙는데 인간이. 젊어서 바짝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열심히 뛰고, 죽도록 뛰는 게 맞아요. 왜요? 저렇게 군대 다닐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요. 그때 현역으로 뛰시던 분들 지금 다 해설위원 하고 있더라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막 16강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들 한 15년, 20년 뒤에 해설위원 하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뛰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젊지 않잖아요. 지금 못하면 못해요. 남 부러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따라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낮에도 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어설프게 갑옷 입고 구색 갖춰봐요. 오히려 인생 망가져요. 오히려 싸움에 진다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발라봐요. TV 나온 연예인들 비슷해질 것 같아요? 이미 죄송한데 뼈가 안 돼. 이제 우리는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영혼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잖아요. 저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기진 않지만, 저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더 행복할 수는 있다고. 울 때 울더라도 좋은 거 먹어야겠어요? 아예 안 울면 되지 왜 울 생각을 해. 세상에 잘했는데 시기를 받아, 칭찬을 못 받아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몇 번 있잖아요. 그 아이가, 한 아이가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전교 1등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마지막 남긴 편지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죠? 그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딸아이를 홀로 키웠대요. 그래서 아이가 꽤나 공부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전교 1등은 잘 못하는 거야. 전교 2, 3등에서 계속 움직이는. 근데 칭찬을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무조건 넌 전교 1등을 해야 된다. 그게 너와 내가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요, 아이가요, 진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나온 날 투신했어요. 죽었죠. 그리고 남긴 유서가 이제 됐어? 예요. 이제 됐냐고.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애가 죽어만 가봐. 그러면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딱 건강을 회복해봐요.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좀 해야지 않겠니? 나가 돈 좀 벌어와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각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 다 하는데 안 해요? 내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하는 거지 뭘. 남들을 따라하는 건 내가 따라한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을 따라 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켰어? 따라하라고? 뒤에다 막 이렇게 총칼 들이대고 막 협박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따라했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따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만 바뀌면 돼요. 내 속사람만, 내 영혼만 바뀌면 된다고. 자, 헛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 자기 몸만 축내요. 야, 이것도 헛돼요. 자기 몸을 축낸다. 자기 살을 먹는다. 에이, 수고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팔짱 끼고 자기가 자기 살을 먹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예, 그것도 소용없어요. 야, 이 내 몸에 있는 살 다 뜯어먹고 이제 삐쩍 고르면 죽으면 되겠다. 목숨이 질깁니다. 제 살 깎아먹기 다 하고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한번 살아봐. 사는 게 쉽나?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양손 가득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평안으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에헤이, 솔로몬아, 너 2022년 대한민국 안 살아서 그렇게 살면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년에 연금이 안 나와요. 솔로몬 뭘 모르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연금 받고 싶으면 자식을 낳든가 인구를 늘리든가 통일을 하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수로 연금을 받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라가 돈을 잘 벌게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낼 거면 나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연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일은 열심히 안 해요.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안 해. 어떻게든 쉽고 편하게 살고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나는 파이어족이야. 통장에 한 100억 꽂아놨어. 이제 40살에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1년에 1억씩 쓰면서 살아야지. 돈이 종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몰라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그 돈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행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벌써 옛날에 무너졌고,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 무너지는 거 보세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게 아니라 파산을 하는 거예요. 파산을.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그럼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이렇게 차 딱지 들어오듯이 이제 돈 빌려준 데에서 국가에 들어와서 딱지를 붙일 거예요. 이 건물은 내 거, 이 땅은 내 거. 그럼 돈은 그냥 빌려였을까? 뭔가 담보를 댄 게 있겠죠? 저기 유전, 저기 광산, 저기 빌딩, 저기 시스템, 저런 거 다 뺏깁니다. 다 뺏긴다고. 그러면 거기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돈은 종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습니까? 헛된 거 믿지 마세요. 노력도 믿지 마시고 운도 믿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믿지 마시고, 예?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늘이 운도 따라준다고 이런 소리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수고를 주시면 수고하세요. 슬픔을 주시면 우세요.
기쁨을 주시면 웃으시라고. 혼자 있으라면 혼자 있고, 사람 만나라면 사람 만나고,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게 선하시다, 온전하시다, 가장 좋은 걸로 주셨고, 이걸 따라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으십시오. 아무리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짧은 세월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졌어요. 간단한 게 아니라고.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 꿈 이루는 것도 아니지, 꿈 하나 꾸고 버티는데 10년 넘는 세월을 종살이 옥살이 했어요. 다윗이 광해 생활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바울이 낙향해가지고 고향의 땅에 처박혀서 10년 넘게 홀로 있었어요. 그러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총리 되고 왕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좀 잘 나가는 평범한 인생이 여러분의 목표시라면 살아보세요. 어차피 평생 시기, 질투, 분노, 다툼, 괴로움으로 살아갈 테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할 테니까요. 외로울 거니까.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삶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진정한 평안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냥 좀 받아요. 내일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상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전도자가 일생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입니다. 정작 본인은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그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도 결국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소리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 살아있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를, 내 영혼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아뢰면서, 중보의 제목들을 아뢰면서 이것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회가 없는 삶, 허무하지 않은 삶, 참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행복한 하루하루,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시간,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